내려오신 아버지여,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며 어른 자를 들어 부지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인도하고 일깨워 주시고 주께서 권적으로 역사하소서. 오늘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복잡한 거리에 왕래할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 늘 죄악에 끌리고 있지만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도 성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왜 이 세상에 우리가 더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로 확증하사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삶의 보람을 찾고 내가 있어야 할 이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하며 그렇게 높은 가치의 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하지만은 우리들이 본이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지고 우리의 지혜가 복음 전파하는 데 쓰여지고 우리의 입이 주를 찬송하는 데 쓰여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원컨대는 남은 해를 준 복을 내리시사 보다 더 뜻있게 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지난날에처럼 후회해야 할 일들이 있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충실하고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앞에 비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유익을 위하여 소중한 인격을 저버리는 일 없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게 하시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참 교회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진실히 감당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간 모든 교인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사 참으로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 내일 우리보다도 우리 자손들의 세계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 성의로 교회를 섬기며 사는 소망의 식구들 되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력을 주시고 그를 보필하는 분들에게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경제, 교육, 문화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혼란한 경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안정이 없는 어려운 홀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밝히 깨닫고 주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울다가 지치고 요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돕합니다. 이 일이 아름답게 결실되면서 그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지 오늘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 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굳게 잡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위에 같이 계시고 주를 섬기며 주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보십시다. 에스겔 오늘 13장 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에스겔 1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이 예언한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늘 자기 마음의 마음대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너희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어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하게 여우 같으니라. 너희는 신의 성을 무너뜨리고 올라가 가지도 아니하시오. 이스라엘의 족속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전력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저들 부탄한 거짓들을 보며 사람 그 기분을 바라게 하기를 여호와께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담대하게 여호와에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형태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라. 주 여호와의 주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을 좀 깨를 것이 내 속이 그들을 쳐서 그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땅에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은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한 혹이 담을 쳐서 그들의 회칠하는도다. 그러므로 그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그 웅덩이가 들으며 구멍들이 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지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 내가 진노하여 폭풍을 내리고 분노하여 그 비파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여 땅을 엎드러뜨리고 그 기초를 들을 것이다.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때 가운데 망하리니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이와 다 이루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꺼지고 이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라.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썼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좀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나 오늘이나 똑같은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도자라고 할 때 지도자가 셋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 즉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정치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옛날 이름으로는 제사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옛날에 제사장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육체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를 위해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보좌이며 영적인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신적 선생님이요.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공급해 주는 분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오늘도 종종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상카드에 보면 그저 이렇게 신상카드 기록할 때 종교란 밖에 없다. 종교가 뭔가 이걸 물어봅니다. 그런 게 있지만은 서양 사람들의 그 신상카드 기록에 보면은 꼭 물어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퍼스널 패스터입니다. 당신이 속한 교회의 목사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퍼스널 로이어입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전부 다 그 해결해 줍니다. 그 대신에 다달이 얼마씩을 그에게 보내야 됩니다. 요새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퍼스널 닥터입니다.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내 병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하면 먼저 그것부터 가고 그 의사가 또 다 고치는 거나 그 퍼스널 닥터가 딱 보고 진찰한 다음에 이 병은 어느 의사에게 가야겠고 이 병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육체는 의사에게 맡기고 재산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또 영혼은 목사에게 맡기고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소위 말하면 문명인입니다. 이게 바로 지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자만 아프면 그때 가서 어느 병원을 갈까 이러고 하는 거 사실은 좀 무식한 짓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가도 그 의사가 그걸 다 진찰해낼 수가 없습니다. 병력을 다 모르니까요. 그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쭉 살아왔고 어떤 병을 앓았고 어떤 약을 먹었고 이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오늘 이 사람은 딱 보자마자 바로 진찰할 수 있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찾아내느라고 일주일 걸립니다.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그냥 여기 찌르고 여기 피 뽑아가고 그러면서 사람 굶겨놓고 거기서 사람 죽어납니다. 생각하면 참 무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병들게 돼 있거든. 그러면 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 병을 위해 수고해주는 의사가 있어야지요. 또 내 재산을 관리해주는 변호사가 있어야죠. 그리고 내 영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결혼식도 하고 또 세례도 주고 나 죽은 다음에 장례식도 해줄 거고 그리고 내 영적인 문제를 다 책임져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세 지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타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이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양과 같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독립적인 인격을 자랑하지만은 아니에요. 역시 선생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생부터 배웠느냐 아주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미국에 가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우리 한국 교포들의 교회가 많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딱 보고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러거든요. 나는 영락교에서 왔습니다. 나는 순복음교에서 왔습니다. 나는 충현교에서 왔습니다. 나락교, 소망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교회에서 온 사람이 여기 잡탕으로 모였어요, 지금. 잡탕으로 모여 있는데, 그거 어디서 왔다는 말 해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스타일이 다르거든. 이거는 이렇고, 여기서 온 사람은 이렇고, 여기서 온 사람은 이렇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교포교회가 참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분열하고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네, 이 선지자, 지도자, 영적 지도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으면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들은 것처럼 전하거든. 이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명하고 임명하고 그 입에 그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거든요. 이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목사는 누구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교인은 누구냐 하면 목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의 그게 다이나믹스예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은혜를 또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없어요. 영감이 없어요. 계시받은 바가 없는 선지자. 이거는 가짜죠. 그러면 문제가 돼요. 또 가짜는 또 되느냐? 가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에게 말하는 자가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 치보거든요. 그리고 아첨하게 되죠. 사람의 듣기 좋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면 돈 벌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건강을 좋아하면 건강 준다고 또 얘기하고 출세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또 출세 틀림없다고 또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가짜지요. 자,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괴롭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 팔은 잘못됐으니까 잘라야겠구만요. 당신의 간장이 잘못됐으니까 한 절반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위장이 지금 병들어서 부득불 한 3분의 2 잘라버려야겠네요. 이렇게 말함으로 의사지.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걱정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이러고 돌아간다면 그 의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와 같이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늘었거든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정직하게 그대로 전해야죠. 망하리라 하면 망하리라고 말하고 회개하라 하면 저들이 회개하라는 말 좀 괴로워하더라도 회개하라고 재촉을 해야죠. 어쨌든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또 하나님이 보내서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갔으면 그건 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꿈꾼대로, 꿈과 이 예언을 혼돈해요. 근데 꿈꿔가지고는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이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지도 않아요. 이런 가짜들이 나가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 그럼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7절에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할 때는 꼭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보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말한 것도 아니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말하라고. 그 나 가짜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좀 가서 책망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있으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 무사하다, 편안할 거다, 잘 될 거다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또 이걸 믿어요. 에스겔이 말할 때 망한다, 그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때 안 망한다 하면은 어느 쪽을 믿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망한다는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유혹해서 잘못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어서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회칠한 담장과 같다. 담장이 있어요. 여기에 담이 있는데 담이 잘못됐어요. 이게 분위기 기초공사부터 잘못됐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 거로 이게 에스겔의 메시지는 뭐냐면 헐어버려.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다. 이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인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뭔가 걱정 없다. 안 무너진다. 그리고 회치를 하고 있어요. 무너져가는 담장에다가 회치를 해요. 하얗게 보아라. 깨끗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느냐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것은 도려내야 돼요.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돼요. 아주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자꾸만 싸매요. 적당하게 꿰매버려요. 그리고 그거다가 위장을 해버려요. 무너져가는 담장에다가 회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오늘도 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회칠할 문제가 아닌데 그러시 보여요. 그러면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돼요. 지금 우리 수원에 수원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우리 시설이 있어서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한 재교육 기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제도 지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한 50명 목사님이 4박 5일 동안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리고 이제 1년에 8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본래 있었던 건물이에요. 거기 수원 아카데미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여기 교회에서 사가지고 수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수리를 해보려고 또 견적을 내보았어요. 아이고 수리하는 돈이요 9억이 들어요. 9억이. 여기다 상래 여기 상하고 여기 뿌리고 뭐 이거 고쳐야 되고 저거 고쳐야 되고 이거 되겠나 이거. 그래서 용단을 내서 아깝지만 헐어버려 싹 버리고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거 낡은 집 수리하면요 그 끝도 없습니다. 그거 잘못된 건 헐어버려야 하는 게 제일 좋아.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인격이면 헐어버려. 잘못된 사업이면 버려. 다시 시작해야지요. 그걸 어떻게 메꿔보려고 이리 갔다가 돈 구워다 대고 이렇게 갔다 말아. 빨리 부도내버리고 청산해야지. 그걸 메꿔보겠다고 이리저리 그냥 마지막에 사채까지 한번 집어넣고 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사업인 줄 알았으면 끝내야지.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이면 근본적으로 헐어버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위장을 하고 해치를 하고 그리고 안전하다. 한 번 홍수가 내밀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 거짓 선지자 담장에 해치라는 것과 같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만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멸망한다는 말씀, 강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듣고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아참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적당하게 꿰매고 이렇게 위장하는 그런 위로의 이야기라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우리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이 참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